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된 부흥 그랬어요. 오늘 내용은 참된 부흥이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전도만을 위해서, 그죠? 심지어 뭐라 하겠느냐? 전도가 방해되는 일이라면 교단도 필요 없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저는 그 말에 너무너무 감동을 했어요. 전도를 막는 교단이라면 그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문 닫자 그랬어요. 그래서 늘 전도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 혀가 돌아가지도 않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웃소싱 그런 단어를 쓰잖아요. 아웃소싱. 이게 기업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거든. 아웃소싱.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말로 다시 말하면 외부에서 조달한다 그 말이에요. 외부에서 조달하든지 외부에다가 위탁을 하든지 이런 내용이에요. 경제 용어고 산업 경영 용어예요. 지금 식당 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다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죠? 좋은 물건을 거기서 사다가 어떤 것은 만들어진 것을 사다가 조금 더해서 파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다 승리하고 있어요. 그죠? 외부에다 전달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성도들 사업장에 가면서도 그냥 오직 그냥 그 일을 천성으로 같이 하나님이 뜻이 천명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체를 이렇게 아우러지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응답은 누가 더 받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너희는 가서 너 혼자 하지 말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서 하게 해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이거 하라는 거죠. 아웃소싱 하라는 거예요. 일꾼을 많이 세워서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기업들도 보면 연구소를 다 차려놨어요. 왜? 끊임없이 연구해서 새로운 걸 개발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죠. 개발해가지고 자기 회사만 주는 게 아니라 그걸 딴 회사가 줘가지고 그 물건을 만들어서 갖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는 생각할 것이 뭐냐? 조금 요즘에는 뭘 쓰느냐? 플랫폼이라 쓰는 거예요. 플랫폼. 이게 정거장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얘기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게 나오는데 뉴스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공영방송, KBS, MBC, SBS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의미가 없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습곡 보려고 막 밥도 빨리빨리 먹고 막 가서 막 텔레비 막 빨리빨리 먹고 연습곡 봐야 돼.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지가 보고 싶을 때 들어가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컴퓨터를 통해서 이 핸드폰을 통해서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기업들이 이런 좋은 자료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그런 회사를 다 이렇게 자기 걸로 만들어 가지고 이 플랫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언제든지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늘 이렇게 막 본부에 몇천 명 막 모이기도 하고 몇만 명 모이기도 하고 그게 뭐냐? 사람들이 뭔가 해서 오다가 중요한 일꾼들이 다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모임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저것들은 맨날 모여서 자기들끼리 뭐 뽕짝뽕짝 한다는 그게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저 뭐가 있길래 매주 모여서 저희를 하냐만. 이 플랫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지금은 옛날처럼 가방 들고 막 다닐 때가 아니란 말이죠.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는 사람들이 있어. 막, 그죠? 우리 예배 시간에 막 하나님 말씀 듣다가 막 엄청난 응답을 받는, 오늘도 우리 장모님 막 간증이 막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 엄청난 것을 깨달아가지고. 그렇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 원리스 되는 거예요. 원리스 해가지고 함께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 방법이 뭐냐? 로마서 16장 방법. 사도 바울은 로마에 죄수로 들어갔어요. 로마에 들어가서 전도를 못해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전도자들이 다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워낙 큰 인물이니까 감옥에 가둔 게 아니라 일반 집에 거기만 거하라고, 그 집에만 있으라고 가택연금을 시켜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 근데 사람들이 와서 면회하는 건 다 하잖아요. 이렇게. 거기서 일꾼들을 세워가지고 250년 만에 로마를 완전 복음화 다 해버렸어요. 그죠? 이게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가 했던 전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5가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교회 부흥, 그죠? 교회 부흥에 아웃소싱을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교사님들이 잘 알고 성도님들이 잘 알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으면요, 우리가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조금 나선 게 있다, 다른 건 나선 게 하나도 없는데 나선 게 있다 그러면요, 어린이 교학교, 저 교육기관들, 그죠? 이 기관들을 아웃소싱을 다 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만 해놨는데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물론 사역자들이 열심히 뛴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만들어놔도 안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딱 맞거든요. 그죠? 교회 부흥에 아웃소싱을 했어요. 요걸 제일 잘하는 것이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이걸 잘했잖아요. 그죠? 유대교나 저 중세교회들은 사도들만, 사제들만 하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죠? 사도들만, 제사장들만 가서 이렇게 성도들을 이게 말씀 운동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초대교회는 뭐냐? 복음 가진 모든 성도가 다 사역자였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이해 못하는 기존 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떻게 내가 평신도가 설교하고 평신도가 강대상 와서 기도하냐? 그건 완전 구약사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 앞뒤 꽉 맥혀서 뭐든지 문 안 열리게 돼 있어. 하나님 문 다 열어놨는데, 그죠? 베드로가 어떻게 사도가 됩니까? 그죠? 베드로가 제사장 지파도 아니고 저 갈릴리에서 뱃사람인데,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쌍놈인데 저기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됩니까? 그죠? 복음 가진 사람은 다 할 수 있어요. 저 유대인들이 왜 망했냐? 유대인들은요, 유대교는 망한 이유가 뭐냐? 제사장들만 한다. 레위 지파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우리는 모든 복음 가진 성도는 다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이걸 잘했던 현대교회가 누구냐? 저 미국의 갈보리 교회. 목사님이 갈보리 교회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뭐라고 하느냐? 어느 날 갈보리 교회 목사님이 우리 단체에 온 거예요. 왜 왔냐 했더니 자기는 미국 갈보리 교회 목사인데 어떤 목사냐? 한국 담당 목사라는 거예요. 한국인들을 위한 목사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전 세계를 놓고 목회자를 다 준비해놨어. 참 대단한 거죠, 그죠?
하나님이 이걸 축복 안 하면요. 그래서 현재 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잖아요. 복음이 있냐 없냐 여기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요. 지금 우리가 하는 다락방 운동이 초대교회 운동인데 그냥 어떤 모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누가 만들어진 모임이 아니라 바로 그걸 얘기한 거예요. 성도님들 다 사용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는 거, 다 기관 예배 드리는 거, 다 그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 뭘 갖고 해야 됩니까? 그거 설명할 것도 없어.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합숙 가는 대학생들 데리고 합숙이 왜 합숙이냐 그걸 설명해 놨어요. 너희들이 가서 일반 훈련이 아니다 거기는. 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함께 하냐? 말씀으로 함께 하는 거다. 그럼 어떻게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느냐? 이 메시지를 받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어떻게 사람을 살리느냐? 그죠? 어떻게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앞으로 대학 생활하면서 어떻게 대학을 복음할 거냐? 전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들을 보러 가는 것이다. 거기다 초점을 딱 맞춰라. 가서 메시지 좋다 나쁘다, 밥 좋다 나쁘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그건 배 요즘 굶으면 더 좋아. 살 빠져갖고 더 좋아. 다락방이 뭐냐? 그죠? 모든 성도들을 활용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할 때 절대로 부흥시키냐 안 시키냐 제가 한 번도 지금 이렇게 조사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조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붙여줘야 되고 하나님 안 붙여주면 할 수도 없어요. 그 사역자들은 이런 데 힘 빠지고 힘나면 안 돼요. 진짜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복이고 축복인 거지. 그 이상은 교회가 없어요. 기존 교회처럼 얼마만큼 부흥시켰냐. 저는 그렇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너무 제 자신이 너무너무 힘든 것을 봤기 때문에 우리 사역자들은 그런 소리 내가 안 해요. 왜? 소신껏 하라는 거예요. 소신껏.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교회 부흥을 위한 아웃소싱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또 뭐 하느냐? 전도를 위한 아웃소싱을 하는 거죠. 전도를 위한 아웃소싱.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요. 복음 가진 성도는 모든 사람이 전도의 문이에요. 모든 사람. 그죠? 이게 다 전도의 문이에요. 그죠? 진짜 사업가들, 그죠? 모든 사람을 자기 고객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저도 이게 우리 식구가 자꾸 뭐 하나 들어오는 날에서 그래서 우리 교인 중에 이거 하는 사람이 있나 봤더니 이제 진주서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제 밑에서 말씀 들었던 우리 랩런트가 제자가 이제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를 오라겠더니 목사님 이런 걸 뭘 듣냐고 그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목사님 건강하게 하실 건데 뭐 이런 거 들었냐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만약 아프면 우리 집사람이 나 안 도와준다더라. 그런 게 그래서 그렇게 듣는데 이 친구가 하면서 뭐라고 하냐. 목사님 목사님과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지 자기가 희한한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응답인데 했더니 자기가 1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이 친구가. 그런데 참 내가 그 친구 결혼한 걸 보고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 친구가 대단하구나. 응? 자기는 총각인데 결혼을 한번 실패한 분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실패도 아니지. 뭐 그냥 그렇게 됐는데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그래요. 나이 차이도 있는데 그냥 복음 때문에 한 것 같아 이 친구가.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 1년 동안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데 왜 그러냐? 자기가 조금 돈 벌어가지고 자기 아버지 아파트도 사주고 아버지 먹고 살으라고 자가 택시 개인 택시 하나 사드리고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 집 이렇게 살림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새 집 살림해야 돼. 새 집 살림. 자기 부모도 도와드려야지. 자기 생활에 필요한 자기 부부가 또 하는 것도 있지. 그 아이들 살으니까 그 아이들에게도 생활비 줘야지. 그러니까 이게 삼중으로 들어가는 거야. 자기 부인도 돈 잘 벌었는데 결혼하자마자 돈이 안 벌리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막 결혼하면 1년 동안 막 내가 결혼 안 해야 될 결혼해서 이렇게 됐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는 거야. 근데 저번 주에 자기가 집에 딱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줬느냐면 너 왜 내 11조를 떼먹었노?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언제 돼?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교회 때문에 갈등이 온 거예요, 이 친구가. 복음 없는 교회 다니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제 사업 때문에 창원 나와야 되니까 교회를 어디 가야 될까? 그냥 거기까지 가야 되나? 창원에 교회로 와야 되나? 우리 목사님, 나를 가르치는 목사님 교회로 가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한 3개월 이상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그냥 통장에다 그냥 입금해 놨다는 거예요. 근데 갑작스레 결혼하려고 하는 그때에 누가 친구가 돈 꿔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 놈을 줘버린 거예요, 이렇게. 줘버리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데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가는데 그 얘기를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요즘에 새 집 살려면냐고 너무 힘들어갖고 대출 받아서 이렇게 생활비 주고 그랬는데 내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요즘 돈도 안 벌리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대출 받고 남은 돈 있잖아. 그러더라고요. 딱 보니까 그 11조가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옆에다 차 붙여놓고 핸드폰으로 교회에다가 11조를 입금을 딱 시켜놨다. 죽으면 죽으리라 해놓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저번 주 내내 자기 부인하고 자기하고 바쁠 정도로 집이 만날 수 없을 정도로 막 일거리가 막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손해가 다 채워졌대요.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그래, 하나님은 꼭 그렇게 역사한다. 너 혼자 살 때 네 부모들 공경하는 거 그때 하나님 거기 맞춰서 역사했는데 이제 새 가정을 살려야 되면 새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주게 돼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릇을. 네가 그게 딱 준비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또 단계를 뛰어넘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엔 그런다. 그래서 자기 부인한테 가서 사과를 했대. 가서 뭐라고 사과했냐? 사실 나는 당신하고 결혼해서 내가 쫄딱 망하는 줄 알았다. 당신 때문에 망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 때문에 망하더라. 내가 하나님 거 다 떼어먹어가지고 당신을 고생시켰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또 부부간에 화해도 하고 막 아주 부흥회가 일어난 것 같아. 부흥회가. 뭘 받았다 안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친구 말이 참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는 막 이게 딸린 식구가 많아서 내가 결혼해서 이렇게 힘든구나 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쓸 때까지 딱 훈련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제가 이렇게 그 친구를 통해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모든 사람 다 전도문입니다. 모든 현장 다 문입니다. 모든 현장, 심지어 모든 날, 그죠? 우리는 막 주일날만 주일이 아니라 모든 날을 다 주일처럼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모든 날뿐만 아니죠. 모든 일, 그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이게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일이잖아요. 또 심지어는 모든 핍박까지도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예비된 역사들이 계속 이루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려고 합니까? 모든 이 현장에 제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제자가 되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을 다 이렇게 제자화 시키는 거예요. 하나씩. 그 시간표에 따라서 지금은 못 알아들어도 나중에 이 말이 딱 알아들어. 그죠? 이 목사님이 참 이상해요. 우리는 플랫폼 그런 거 맨날 들어도
그걸 전도로 활용할 생각도 안 하는데 아웃소싱 이런 거 맨날 들어도 여기가 무슨 전도하냔 말이에요. 이게 꼭 사업장도 아닌데. 생전 우리 메시지를 안 들어본 사람은 이거 들어보면요, 저것들이 말이에요, 저게 무슨 공장을 잘했나 아웃소싱을 하겠어 막 그렇게밖에 안 들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쫙 열리게 돼요. 이제 우리는 뭐 하느냐, 이걸 가지고 선교에 아웃소싱 하는 거예요. 선교. 이렇게까지 응답받는 거죠. 그죠?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는 맨날 뭐였습니까? 가는 선교였어요. 가는 선교였어요. 지금 보니까 어떤 선교 하느냐? 모으는 선교. 그죠? 이제는 지금 선교는 더 정확히 말하면 오는 선교예요. 오는 선교. 사람들이 와 있어. 외국 사람들이 다 와 있어. 그죠? 우리 어린이 교회학교는 막 애들이 벌써 이렇게 봐도 우리가 얘는 필리핀 엄마가 필리핀이나 베트남 사람 같다. 그렇게 애들이 다 나와 있어.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교사님들이 우리 걔들은 엄마 나라 말을 못 알아들어. 영어를 못해. 한국말은 잘하는데 그 엄마는 거꾸로요. 영어는 잘하는데 한국말을 몰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어 교실, 아이들을 위해서는 영어 교실 그런 거 가르쳐 줘야 돼. 그러면서 복음을 넣어버리면요, 이건 엄청난 선교의 밭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을 파송하는 선교가 돼요. 앞으로 천천히 우리가 이 부분도 응답의 문을 열어갈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뭐냐? 전 세계 237나라 NGO를 활용해서 전도운동을 다 이렇게 펴나가는 거예요. 또 복지를 통해서 237의 복지, 그죠? 우리나라의 이 복지제도 이런 것들이요, 전 세계에도 다 이제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이런 것을 다 파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일부러 이 NGO 이런 복지를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죠? 있는 복지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데 전력적으로 복음 가지고 들어가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전도 선교를 위한 이미 다 준비된 것을 우리가 활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이걸 우리가 일부러 세워서 하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든 게 전도예요. 그죠? 이 어린이 교학교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 목회자 다 세우려고 그러면 이 시골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저는 그걸 어디서 봤냐? 제가 대전에서 신학대학 다닐 때 대전에 대흥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는 어린이 교회학교가 반이 수십 개요. 그런데 그 반마다 책임자가 누구냐? 중직자들이 다 해요. 설교도 중직자들이 다 해요. 전도사님들 신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전에만 해도 신학대학이 잔뜩 하거든요. 신학생들이 거기 와서 목회를 배우러 오면 전도사님 칭호도 없어요. 교사 칭호밖에 안 줘요. 거기 가서 뭐하냐? 교사로 배워야 돼. 거기서 설교하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이 어린이 교회학교를 30년, 20년 이렇게 한 사람들이에요. 전문가예요. 그 분야는 전문가예요. 만약에 거기다가 목회자를 다 세웠다 그러면 교회 재정이고 뭐든지 다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다 견신하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그렇게 교육을 딱 시켜야 우리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걸 다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해서. 그 다음 네 번째는 또 뭐 하느냐. 경제에도 아웃소싱 해야 돼요. 경제, 헌금. 경제와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아웃소싱 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요. 그죠?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15나라에서 온 교포들이 유월절 때문에 왔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죠? 이 사람들이 유월절 행사하면 그건 한 달 동안 가까이 하거든. 한 달 동안. 이 사람들이 나가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제자를 3천 제자를 찾았다면 3천 제자. 그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마가다락방에는 120명도 모이기가 힘든 지역인데 그런 장소인데 현장에다 3,000군데를 깔아놨기 때문에 그죠? 재정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들 사업장에도 이런 아웃소싱 사업을 하면요, 그죠? 한 곳에서 100만 원 버는 거나 10군데에서 50만 원씩만 받아도 500만 원 이상 되는데 훨씬 많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것 때문에 그걸 놓고 기도하거든요. 전도도 그래야 되지만 사업도 그렇게 하셔야 돼. 50개가 뭐야, 막 몇백 개를 현장에 다 깔아버려야 돼. 전 세계 막 몇만 군데를 깔아버려야 돼. 그래도 이익 조금만 남겨도 막 엄청난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왔어요. 이게 바로 그 방법이잖아요. 경제도 해결하고 헌금도 해결하고 그게 다 해결해 버렸어요.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에 힘쓰는 게 아니라 요 아웃소싱에 힘써 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저거는 다 끝납니다. 수백 군데를 현장을 만들어 놓는데 하나님 역사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브리스아 부부, 저 빌레몬 집 장로님, 그죠? 빌레몬 또 가이오 같은 장로님들이 한 게 뭡니까? 그죠? 이런 응답을 다 계속 이걸 알고 있었어. 이런 몇몇 명의 사람들을 싹 세웠는데 다 막 사람들, 여기 빌레몬 장로님 같은 경우는 뭐 오네시모, 자기 집에서 노예 생활하고 도둑질했던 그 오네시모가 제자로 온다니까 그걸 오케이 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큰 그릇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3기업을 뛰어넘는 선교기업, 문화기업, 사회기업을 뛰어넘는 그런 기업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냥 오늘은 아웃소싱이라는 것만 딱 붙잡고 기도해요. 그죠? 우리 랩런트들도요, 대학 같은 데 가서 아웃소싱을 잘해야 돼요. 친구들을 잘 만나야 된다니까. 저는 그럼 우리는 저것도 워낙 없어서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했냐? 책을 많이 읽으라, 교수님들이 책을 많이 읽었는데 일주일 동안 쭉 하고 한두 권 뭐 받으시고 일도 말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독서 클럽을 딱 만들어 가지고 서로 나눠서 읽는 거예요. 서로 나눠서 여러 권을, 그죠? 그래서 그걸 썸머닝 딱 해가지고 그걸 발표하고 그 자료를 우리한테 목사에서 딱 주면 나는 그 책을 안 읽어도 그 사람이 다 썸머닝한 거 그걸 딱 하면서요 독서가 되잖아요. 다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 혼자 수많은 걸 책을 다 언제 다 읽어? 못 읽어. 그죠? 그러면 머리 다 돌려야 돼. 이게 머리. 그죠? 그래서 이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대학생들이 여러분은 교회 끝났다고 집에 가고 막 예배 보러 여러 수준 갖고는 안 돼. 늘 모여가지고 이런 포럼들 하고 지금 니네 학교에서는 뭐 하고 있냐, 우리 학교는 뭐 하고 있냐, 이거 서로 포럼도 해서 시대를 준비해야 되지. 우리 학교 이거 우리 학교 그것만 쳐다봐서는 안 돼요. 지금 뭐 날고 뛰잖아요. 서울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모든 게 다른 점이 그것밖에 없어요. 거기는 소도 많아가지고 서로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고 이 시골은 경쟁할 이유가 없어. 가만히 내와라 그게. 그것이 이제 서울서부터 차곡차곡 내려오면 이 경상도는 끄트머리라 이제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경쟁이 치열한 지역은 막 그렇게 난리를 치잖아, 그죠? 우리 랩런트들은요 지금부터 그런 걸 다 준비해서 서로 대화도 좀 하고 그래야 돼. 이제는 우리 후대에 대한 아웃소싱이 돼야 돼요. 우리 랩런트를 위해서 아웃소싱을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새해 나가기 전에 RUTC를 통해서 그죠? 이런 걸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무 막 이렇게 우리 랩런트들을 복잡하게 하면 그러면 안 보여요. 이 하나님 역사가 안 보여. 조금 풀어줘야 돼. 제가 볼 때는 너무 쪼여 막. 우리 경상도는 막 진짜 쪼여 막 그런 건 또 뭐 안 쪼여도 되는 것은 너무 타약하게 막 쪼이더라고. 좀 풀어놓으면 될 건데. RUTC가 뭐 그렇게 반은 죽이는 건 아니잖아, 그죠? 또 학사 이런 거, 학교 앞에 학사,
또 미션홈을 가지고, 그죠? 엘리트들은 이 방향을 잘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치유 대상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문제아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걸 바꿔주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가 지금 이걸 하려고 제가 딱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어린이 교학교,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여기 가요. 그죠?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예배는 어른과 아들, 가구가 상관없이 전체가 모이는 그게 예배예요. 그럼 교회 학교 이런 데는 뭐냐? 자기 정서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주일학교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일부 예배가 어른 주일학교예요. 그래서 새 가족들이 오면 거기 예배 참석해야 돼요, 사실은. 거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공부를 안 해. 그리고 공부도 안 하면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내가 볼 때는 다 모르는데. 거기가 그거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일부 예배 와서 술이 안 는 사람은 교사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니까. 뭐 가지고 거기 들어갑니까? 그죠? 이 훈련 좀 해가지고 딱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을 어느 부분을 도와줘야 이걸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상하게 교회가 다 변질됐어. 그래서 아이들은요,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 그게 예배인 줄 알아. 그거 예배, 거기서 예배 막 자기들끼리 드리는 예배 드리다가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 이게 예배가 아닌 것 같아. 너무 지겨워. 한 시간이 막 사지를 뒤틀잖아, 아이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뭐냐, 중고등부 돼버리면 아이들이 예배 안 와. 왜? 문화가 우리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데 문화가 있어요. 그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요, 우리 아이들 다 바보 만들어 놨어. 당연히 교회 하나님을 배웠으면 그 배운 결과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전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럼 우리 아이들도 막 성가대가 있어야 되고, 아이들도 성가대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천주교 가보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주일날이 안식일이 언제부터냐? 토요일날 해가 떨어지는 시간이 안식일이거든요. 밤에 교회 가는 거지. 그 사람들은 하루가 해 떨어지는 날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해가 뜨는 날이 하루예요. 그게 가가지고 다 부모 손붙잡고 가서 예배 드리고,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다 안식하잖아. 몸도 먹는 것도 안식하잖아. 안 먹잖아. 그래서 그 생활이 주일날 다 안식일로 연결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이들은 따로따로예요. 따로따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른들은 교회 나오는데 아이들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 어른 예배에 가니까 뭐 너무 재미가 없어. 이건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것이 이제 많이 없어져 가지고 아이들도 와서 예배 딱. 다른 교회 사람들이 오면 깜짝 놀라잖아. 무슨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지 조용하냐고. 하나님이 나중에 뭘 기뻐하는지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면 압니다. 엄청난 거예요. 참는 거 차이 나고. 그래서 우리는 결론이 뭐냐? 여기에 올인해라. 얼마큼 올인해야 되느냐? 이제 올인하다 보면 뭐가 나오느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가 올아웃하면 돼.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를 통해서 막 자연스럽게 많은 삶이 보여지게 돼 있는 거야. 올아웃되면 그때부터 뭐냐? 이제 우리는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을 올체인지 바꿔버리는 거야. 세상을. 그죠? 교회를 다 바꿔야 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 전략이에요. 플랫폼 잊으면 안 돼요. 이게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각 분야에 모여서 이렇게 분야별로 모여줘야 되는 이유를 우리 후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후대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좀 모여서 우리 아이들을 지도해 주는데 그 아이들한테는
얼마나 답이 나오는지 몰라요. 인생의 답이 나와. 저렇게 응답받는 거구나. 우리 아이들이 가야 될 조성구 목사 목회직길을 가야 되는데 한 번도 그 목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한 적도 없어요. 왜 그러냐? 다 보여주는 걸 끝났어. 제자들은 딱 보고 따라오게 돼 있는 거지. 훈련도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세웠는데도 세기를 뒤집었어요. 우리가 좋은 길을 가면요, 우리 후대가 그걸 그대로 보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생각이 더 특별한 애들은 저런 어른처럼 안 해야 되겠다. 이것도 배워요. 그죠? 저 장로님, 저 안수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한테는 이거 배울만 하구나. 이렇게 딱 알아들어.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고난받고 막 시험 들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렇게 잘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너무나 귀한 하나님 방법, 그죠? 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세상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희한하게. 진리가 성경에 나오지 세상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마태복음 28장에 막 모든 답이 다 있어 보면. 전 세계 제자들이 모여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고 우리 사업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준비 딱 해놓으면 하나님이 또 문을 딱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문이 안 여는 거예요. 그죠? 준비만 하면 하나님은 또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이 응답의 현장을 가지고 외부 조달, 외부 위탁하는 아웃소싱이다. 이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성도를 움직일 수 있는 전도의 문들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우리 삶의 현장에 적용하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아웃소싱을 가지고 자기들 분야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 속에 있는 진리인데 우리는 이걸 발견 못했습니다. 순수한 복음만 가지고 순수한 방법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된 응답과 역사를 확인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불신자들이 이걸 확인하고 불신자들이 다 뺏어간 이 모든 성경적인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도록,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중직자님들에게 이 응답의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세계의 제자들이 모여드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산업이 세계적인 산업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된 많은 제자와 많은 시스템들과 많은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들을 날마다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립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참된 부흥의 역사를 확인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합숙훈련에 참여한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